설교하기 전에 벌써 찬양으로 그냥 은혜가 듬뿍합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사무엘상, 이제 사무엘로 들어서면 사무엘상 하 오랜 기간 동안 저희들이 사무엘을 읽어야 되는데, 사무엘상 1장에서 5장까지 첫 번째 시간입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1장 9절에서 17절 오늘 읽어주신 말씀 가지고 한나의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사시대를 지내왔습니다. 저희들이 사사시대는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입니다. 영적 어둠이 아주 극에 달했던 그 사사시대의 끝부분을 우리가 지나왔습니다. 어느 정도로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냐면 제사장들의 타락이 막 이렇게 공공연하고, 그다음 백성들의 타락도 만연해 있는 그랬던 시대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2장 3장에 이렇게 나오는 것처럼 엘리의 두 아들 다 너무나 유명해요. 그죠? 악행을 하도 저질러서 유명한 두 아들이 있습니다. 홈니와 비느하스. 그 두 아들은 제사장의 아들이지만 또한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백성들이 가져온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드렸던 제물을 날마다 도둑질을 합니다. 좋은 건 내 거, 안 좋은 건 누구 거? 하나님 거. 이렇게 해가지고 제물을 도둑질을 하고, 한두 번이 아닙니다. 어느 정도냐면 온 백성이 그걸 다 알아요. 그래서 온 백성의 불평이 내 귀에 들렸다 그랬어요. 그 정도로 날마다 하나님의 제물을 도둑질해서 치부하고, 자기의 재산으로 치부하고, 그런가 하면 성전에서 봉사하는 여인들을 폭행하고, 그래서 그런 모든 악행들이 자연스럽게 저질러진 그런 영적 어둠의 시대. 그럼 더 한심한 건 뭐냐면 제사장 아들들이 그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아버지 제사장은 그것을 다 알면서도 묵인하고 그냥 모른 채 했다라기보다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아들들을 어떻게 제어할 수 없는 그런 무기력함, 그 다음에 무능력함에 빠져있는 아버지 제사장 누굽니까? 엘리를 우리가 또 만날 수 있습니다. 얼마나 무능하면 날마다 앉아가지고 의자에 앉아서 그냥 멍하니 있기만 해가지고 얼마나 비둔한지 나중에 의자에서 자빠져서 죽는 그런 모습도 보이죠. 그런가 하면 여러분, 제사장들만 이렇게 타락한 건 아니에요. 백성들, 정치 지도자, 군사 지도자, 모든 사람들이 다 타락을 해요. 블레셋과의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 전쟁에서 졌습니다. 어디에 있는 말씀이냐면 4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4장에 졌을 때에 이들이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패했는가를 회개하고 돌이켜보고 자신을 돌아볼 생각은 하지 않고, 우리가 졌어? 뭔가 다음번에는 다시 이겨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생각난 게 떠오른 게 있습니다. 뭐가 떠올랐어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떠올랐어요. 언약궤를 갖다가 우리가 전쟁터에 가져가면 우리가 이길 수 있을 거야. 마치 언약궤가 무슨 부적인 양, 그런 우상의 형상인 양, 그렇게 해가지고 언약궤를 전쟁터까지 끌어나가는 그런 백성들의 망령된 생각들, 망령된 가치관들, 이런 것이 쫙 퍼져 있었던 그런 영적 어둠의 시대가 바로 이 시대였어요. 근데 그 영적 어둠의 시대에 그때의 한 줄기 빛이 비칩니다. 한 줄기 빛 누굽니까? 사무엘이 출생합니다. 이 사무엘은요, 엘리의 두 아들들하고는 비교가 될 정도로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어려서부터 여호와의 성전에 살았고 여호와를 섬겼으며 그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워서 하나님은 그 사무엘과 함께 계시기를 시작을 했어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사람이 됐어요. 그리고 언제부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졌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져서 이상이 보이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보이지 않던 그 상황 속에서 다시 하나님께서 사무엘과 말씀하시기 시작했어요.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를 시작했어요. 이스라엘 어둠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말씀의 빛이 비추기를 시작한 겁니다. 그 캄캄한 어둠의 시절에 하나님이 한 줄기 빛을 예비하셔서 사무엘을 출생함으로 한 줄기 빛이 되게 하시는 그런 은혜가 이 시대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어둠의 시대를
밝히는 한 줄기빛 사무엘의 출생은 거저 이루어진 건 아니었습니다. 거저 생긴 어느 날 세상이 캄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사무엘을 뚝 하고 떨어뜨린 게 아니었습니다. 사무엘이 이 어둠을 밝히는 빛으로 있기까지는 절대적으로 필요했던 한 여인의 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예. 제가 한나의 어머니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의 어머니, 그 여인이 누구예요?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였습니다. 한나의 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사무엘이 있을 수 있었던 거예요. 한나의 귀한, 어머니 한나의 귀한 믿음이 없었더라면 그 어둠을 밝히는 사무엘의 출생은 있을 수 없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한나의 믿음이 어떤 건지 그거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거 알아가지고 우리도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 주위에 있는 지금도 말세고 지금도 어둠의 시대라고 합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 가정 가운데 있고 내 안에 있고 우리 공동체 안에 있고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어두운 세력들을 어둠을 물리치는 빛의 도구로 우리가 사용되어야 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한나의 믿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한나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 자신의 고통을 하나님께로 가져갈 줄 아는 기도하는 믿음입니다. 예. 여러분 기도가 없으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가 없어요. 근데 한나는 자신의 고통을 자기가 혼자 끌어안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가져가는 그런 기도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을 가졌던 거예요. 사무엘상 1장 10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죠? 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예.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그랬어요. 마음이 괴롭다라는 건 원어에는 영혼이 괴롭다 그랬습니다. 영혼. 여러분, 한나에게는 자기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영혼 속에 영혼의 깊은 곳에서 나오는 고통과 아픔과 슬픔이 있었어요. 그게 고통이었어요. 자기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영혼 깊은 곳에 정말 탄식하면서 나오는 아픔, 탄식하면서 나오는 슬픔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한나가 가지고 있었던 고통입니다. 여러분 그 고통이 있어야 돼요. 그 고통이 있었기 때문에 한나에게 그 고통이 있었기 때문에 그 고통이 한나를 어디로 나가게 했습니까? 하나님께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했던 거예요. 이 시대의 문제점은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대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고통이 없다라는 게 문제예요. 기도 제목이 기도할 제목 있으시면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없는데요. 요즘 듣는 얘기입니다. 너무너무 황당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께 간구할 것이 없는 세대. 여러분, 제가 그걸 생각하면서 떠오르는 말씀이 있었어요. 계시록 3장에 가보면 라오디게아 교회를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3장 17절 말씀 보시면 이래요. 네가 말하기를 너는 라오디게아 너희들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난 부자다. 나한텐 부족한 것이 없다. 이렇게 말하지 않느냐? 그게 문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은 내가 볼 때는 나는 부자다. 나한테 부족한 것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내가 볼 때는 너는 공고하고 내 눈은 멀었고 예? 너는 벌거벗어 있고 너는 가련하게 보일 뿐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이 세대가 그런 것 같아요. 이 세대가 라오디게아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고통이 없었어요. 그냥 너무 많았어요. 그냥 먹고 살 거, 먹을 거, 입을 거 걱정 없고 예. 뭐 연금도 들어놨겠다. 예. 걱정이 없는 거예요. 그런 시대의 교회가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였습니다. 지금은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느 때 평안함을 느낍니까? 우리가 노년까지 100세까지 먹을 것이 있고 다 쌓아놨으면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 나는 부자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이 시대의 문제점이 바로 그건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고통이 없는 거예요. 영혼 깊은 곳에서 나오는 아픔,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난 정말 왜 이런 모습일까? 나라는 인간은 왜 이럴까? 나는 왜 이거밖에 안 될까?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아픔과 진정한 슬픔이 애통함이 되어서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그런 게 없고 우리에게 있다라는 고통은 뭐가 문제십니까? 뭐가 어려우십니까? 이러면 남보다 더 많이 가진 것이 더 많이 가지지 못한 것이 고통스럽고, 더 쉽게 얘기하면 다른 사람은 돈이 많은데 나는 돈이 별로 없는 게 고통스럽고, 다른 사람은 집이 여러 채인데 나는 아직도 전세방 월세방 살고 전세방 사는 게 고통스럽고, 다른 사람은 배운 게 많아서 성공해 가는데 나는 배운 것도 없고 그게 고통스럽고, 다른 사람은 인물이 좋아서 막 어디 가든지 짱짱 이러고 사람들이 막 눈을 뜨고 봐주고 칭찬하는데 나는 인물이 못나서 그게 고통스럽고,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그 고통이 그런 거 아닙니까? 다른 집에 있는 자녀들은 막 공부도 잘하고 출세하고 좋은 데 가고 그러는데 내 자녀들은 왜 저러는 거야? 그래서 고통스러운 거예요. 공부도 못하고 가는데 막 시험 치는 데마다 떨어지고, 그래서 고통스럽지 않습니까? 이 시대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통 다 그런 종류 아닙니까? 세상적 가치관에서 나오는 고통. 그런 고통은 하나님께 가서 깊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가져야 될 고통은 나로서는 어쩔 수 없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부끄럽고 정말 수치스러운 내 영혼의 깊은 곳에서 나오는 아픔, 내 영혼의 깊은 곳에서 나오는 슬픔, 이런 고통이 여러분과 저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겁니다. 네, 그 고통이 있어야 하나님의 자리,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고통이 있는 자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 진정한 고통은 그거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해결자 되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한나가 했던 것처럼 엘리가 보니까 술이 취한 듯이 울면서 통곡하면서 뭐라고 말하면서 울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술 취한 줄 알았어요. 그 정도로 부르짖으며 애원하는 간절한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의 고통을 하나님께로 가져가는 것, 그 자체가 기도예요. 내 고통을 하나님께로 가져가는 것 자체가 기도고, 그것이 곧 믿음이에요. 기도가 곧 믿음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고통이 없다 그러면 기도도 없을 것이고 믿음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날마다 그냥 다니는 신앙이에요. 그냥 신앙. 제가 오래간만에 우리 교회 홈피에 들어갔더니 우리 홍 목사님이 그 홍정길 목사님 그 기사를 올려놔서 제가 읽으면서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홍정길 목사님 하면 교회 좀 다녔다 하시는 분은 다 아는 유명하고 정말 존경받는 목사님입니다. 그 목사님이 은퇴하시고 이제 하나님께로 갈 시간을 얼마 남겨두지 않고 한탄하는 말씀이, 자기가 목회 잘못했다고. 여러분, 옥하는 목사님도 그랬고요. 우리나라에 내노라 하는 목사님들이 다 가슴을 치고 후회를 해요. 내가 목회를 잘못했느라고. 뭘 보고? 성도들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성도들이 하나도 변하지 않는 거예요. 많은 예배를 드렸고 많은 공부를 했지만 하나도 변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벌거벗은 걸 보지 못하고, 자신의 눈먼 것을 보지 못하고, 자신의 가난한 것을 보지 못하고 너무 부요한 거예요. 너무 부요해. 그리고 부족하다고 느끼는 사람은 세상적인 게 없어서 부족하다고 느끼는 거지, 하나님 앞에서의 부족한 건 알지도 모르는 거 아닙니까? 아예 알지도 몰라요. 지금 뭔지도 몰라요. 그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하나님 앞에서의 영혼의 진정한 고통, 이러면 그게 뭐냐? 그게 뭐야? 그게 빵이야? 그게 떡이야? 이러시는 거 아닙니까? 알지도 못하는 우리들의 신앙.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갈 줄도 모르고 하나님 앞에 못 나가니까 하나님 앞에서의 은혜의 체험도 없고 믿음도 없는 거예요. 한나는 자신의 고통을 끌어안고 하나님께로 가져갔고 부르짖었습니다. 여러분, 부르짖음이 깊을수록 자기의 고통이 깊을수록 부르짖음도 깊어져요. 어떤 사람은 우리가 기도회 때 보면 어떤 사람은 밤을 새워서 부르짖고 울며 부르짖습니다.
그 사람 마음속에 그만큼 고통이 크다라는 거예요. 고통이 깊을수록 우리들의 부르짖음은 마치 한나가 술 취한 여자처럼 시간이 얼만큼 가는지도 모르고 기도하고 울며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의 부르짖음도 깊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한나가 가지고 있었던 그 고통 우리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 고통 끌어안고 누구에게로 나가야 됩니까? 하나님께로,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 것, 그것이 곧 믿음입니다. 우리가 한나에게서 배워야 될 첫 번째 믿음입니다. 두 번째 믿음은, 한나의 믿음은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릴 줄 아는 서원의 믿음이에요. 서원의 믿음. 서원이라는 것은 자기에게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을 드리는 걸 서원이라고 그래요. 드릴 게 없으면 나한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자기 자신이죠. 자기 생명까지. 우리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그분들은 자기 목숨을 하나님 앞에 내놓고 자기 인생 전부를 내놓고 하나님께 드리고 서원하고 간 분들이기 때문에 기도해요. 여러분, 한나에게서 보는 두 번째 믿음은 자기에게 가장 중요한 건 누구였겠습니까? 사무엘. 그것을 이제까지 무자했던 한나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릴 줄 아는 그런 서원의 믿음을 가진 것, 그것이 한나의 믿음입니다. 우리가 배워야 될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 사무엘상 1장 11절 우리가 한 절 더 보겠습니다. 1장 11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서원하여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여,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11절 말씀 보면 이래요. 서원하여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이러고 이렇게 해서 나한테 아들을 주시면, 이러니까 한나가 믿음이 없는 것 같이 보여요. 하나님이 주실까 안 주실까 이렇게 보이지만 이 히브리 원어는 임나우라는 말인데 이 뜻은, 이건 의심의 말이 아니고요, 가장 확신에 찬 믿음의 표현이에요. 그래서 그것으로 바꿔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11절. 서원하여 가로되, 한나가 서원하여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생각하시고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사 아들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거예요. 그거. 아들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내가 어떻게 해요? 내가 그의 평생에 여호와께 드리고 그의 머리에 삭도를 나시린으로 평생에 드리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나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고통을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을 확신했어요. 이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더 한나의 믿음이 귀한 믿음이에요. 그 귀한, 그야말로 금쪽 같은 믿음, 아들 아닙니까? 예, 저도 아들 하나 있는데 금쪽 같은 아들, 그 아들을 하나님께서 기도하고 애통하고 그 원통한 가운데서 얻은 아들,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아들, 하나님이 주시면 그 아들 어떻게 하겠다고요? 다시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바로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면에서 한나의 믿음은 어디서 많이 본 듯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믿음과 닮았고, 또 누구의 믿음과 누구와 닮았습니까? 예, 누구의 믿음이라고 하긴 조금 그렇지만 하나님과 닮았습니다. 예, 아브라함이 100세에 자기 몸이 죽은 것 같은 것을 알고도 믿음이 없어지지 아니하고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어디에다 바칩니까? 하나님이 바치라고 한 그 모리아 제단에다가 주저함이 없이 그 아들을 바치는 그 아브라함의 믿음하고 한나의 믿음은 닮았어요. 무자했던 자가 그 100세에 얻은 아들인데 그거를 바로 하나님께 드릴 줄 아는 그 믿음.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야 될 믿음은,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모든 죄인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내어주셨던 하나님과 너무너무 닮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한나의 기도에 응답하셨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한나처럼 내게 주신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내어놓을 줄 아는, 드릴 줄, 아까워서 벌벌 떠는 게 아니라 드릴 줄 아는 그런 서원의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한나에게서 배워야 될 믿음은, 한나는 서원만 한 게 아니에요. 그 서원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서원만 하고 내가 드리겠습니다. 제가 맨날 농담으로 하는 말 있잖아요. 이인천에 배만 들어오면 제가 늘 그렇게 농담을 하는데 그렇게 그냥 공수표만 날리는 게 아니었어요. 한나에게는 그 서원을 지키기 위해서 그 서원이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해서 노력하는 믿음이 있었어요. 한 절 볼까요? 2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19절입니다. 2장 19절 찾으셨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어미가 매년 제를 드리러 그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그 어미가 누굽니까? 한나죠, 그죠? 예. 사무엘의 어미 한나가 매년 올라가는 거예요. 매년 올라가는데 매년 제사를 드리러 실로에 있는 회막으로 나아갈 때에 그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누구 주려고요? 아들, 하나님께 바친 아들 사무엘을 주려고 작은 겉옷을, 그 아이에게 맞는, 해마다 맞는 옷을 지어다가 사무엘에게 주었더니, 그에게 주었더니, 그냥 여러분, 어머니 한나가 1년에 한 번씩 작은 옷을 만들어 가지고 사무엘을 올라가서 실로에 가서, 사무엘은 실로 성전에서 살았으니까요. 거기에 가서 어이 사무엘, 이 옷 바꿔 입어라 그러고 옷만 던져주고 왔겠습니까? 할렐루야. 예. 그 어머니가 작은 겉옷을 매년 새로 지어서 가지고 올라갈 때는 그 사무엘과 만나서 사무엘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들이 있었을 거예요. 잘 있었니? 여기서 주는 밥은 괜찮니? 너 때리지는 않니? 뭐 이런 거 물어봤겠습니까? 나시린으로서 어떻게 살아라. 나시린으로서 잘못된 길을 벗어나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했지 않았겠어요? 더더군다나 어머니 한나는 지금 사무엘이 어떤 환경 가운데 있는데요? 그 엘리의 두 아들 불량자들 속에 있지 않습니까? 그 불량자들 속에서 맨날 도둑질이나 하고 음행이나 하고 다니는 그 불량자들 속에서 나시린의 삶을 벗어나지 않도록 신신당부하고 또 가르치고 확인하고 그랬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한나가 사무엘을 하나님께 바친 사무엘이 그 나시린으로 온전히 설 때까지 했던 노력하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우리들의 문제가 또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 약속만 하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노력하는 그런 노력이 없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다 단발 신앙이에요. 그냥 한 발에 끝나요. 한 번 쏘면 그거 끝나는 거예요. 또 쏘고 그것이 관역에 정중할 때까지 계속해서 화살을 쏘아야 되는 그런 끈기가 우리 가운데 없다라는 게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열매를 맺기까지, 마치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드디어 어느 날부터는 하나님이 사무엘과 함께 계시고 사무엘한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시기를 시작했어요. 그때까지 했을 것 같아요. 그때까지. 한나가 사무엘을 매년 가서 보았던 건 그때까지 했을 것 같아요. 우리도 똑같아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 그것이 열매를 맺기까지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다 해야 돼요. 끝까지 달려가야 돼요.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그런 말이 있어요. 우리 가운데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우리에게 얽매이기 쉬운 그런 모든 죄들을 다 벗어버리고 믿음의 경주를 경주하며, 뭘로써? 인내로써 참고 또 참으면서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달려가라. 언제까지? 그 믿음이 열매를 거두기까지.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은 그 믿음이 열매를 맺기까지 노력하는 믿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믿음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가지를 우리가 한나의 믿음에서 우리가 받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할 텐데,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면은 산상수훈이 있어요. 산상수훈에 이런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빛이라 그랬어요. 너희는 빛이고 세상에 빛이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했을 때에, 이런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면 이같이 너희의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해라. 너희가 세상 가운데서 착한 행실을 하면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하나님 계신 것을 알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많이 들으셨죠? 예, 산상수훈에 있는 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어둠을 밝히기 위해서는 성도의 착한 행실이 필요해요. 세상의 어둠, 세상 사람들은 모르니까,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니까 이 어두움 속에서, 악하고 어두운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빛으로 드러나려면 우리의 삶이 착한 행실의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 스며든 영적 어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 가운데 스며든 영적 어둠, 하나님의 가정인, 믿음의 가정인 우리 가정에 스며든 영적 어둠, 하나님의 공동체인 우리 교회에 스며든 영적 어둠은 착한 행실로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뭐가 필요하냐면요, 하나님께 헌신된 사무엘과 같은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이 필요해요. 왜? 사무엘이 있어야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시고 사무엘이 있어야 하나님의 말씀이 그와 함께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 계셔야 우리 가운데 있는 영적 어둠이 벗어지는 거예요. 다른 걸로는 방법이 없어요. 우리 느끼시지 않습니까? 어느덧 내 안에 영적 어둠이 스물스물 끼어있고 저녁 해걸음처럼 희끄무리하고, 우리 가정의 영적 어둠이 스물스물하고, 우리 공동체 영적 어둠이 있다면 이것을 걷어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께 헌신된 사무엘이 출생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공부한 것처럼, 지금까지 제가 여러분께 드린 말씀처럼 이 사무엘이 우리 가운데 출생해야 되는데, 내 안에서 사무엘이 출생해야 되고, 우리 가정 안에서 사무엘이 출생해야 되고, 우리 공동체 안에서 사무엘이 출생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뭡니까? 예, 사사시대의 그 영적 어둠을 거두기 위해서 사무엘이 출생을 했어요. 사무엘이 빛이 됐어요. 그런데 그 사무엘의 출생이 거저된 거 아니죠? 절대적으로 뭐가 있어서 사무엘이 출생했습니까? 한나의 믿음이 있어서 출생한 것처럼 똑같은 원리로 내 안에 있는 어둠, 우리 가정에 있는 영적 어둠,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영적 어둠, 이것을 몰아내고 빛이 비추기 위해서 우리 안에 사무엘이 태어나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한나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나처럼 기도하는 믿음을 가집시다. 한나처럼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릴 줄 아는 서원의 믿음을 가집시다. 언제까지 거저 먹으시려고 합니까?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나를 위해서 주셨는데, 줬다가 뺏어간 것도 아니고 나를 위해서 죽기까지 하셨는데, 우리는 언제까지 하나님 앞에서 생뚱생뚱 거저 먹으시려고 합니까? 우리도 하나님 앞에 가장 중요한 것을 드릴 줄 아는 그런 서원의 믿음, 그게 진정한 믿음이에요. 그리고 그 서원을 지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다하는 그런 노력하는 믿음, 이것을 배웁시다. 그래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고, 하나님 저를 받아주세요 서원하고, 하나님 제가 이것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고, 이러므로 인해서 내 안에 있는 어둠도 물러나고, 내 안에서 사무엘이 출생하고, 우리 가정에서 사무엘이 출생하고, 우리 교회에서 사무엘이 출생함으로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영적 어둠이 물러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제가 늘 안타까운 것은 저희들이 어머니입니다. 예, 저희들이 부모입니다. 어머니고 아버지입니다. 이스라엘이 이렇게 된 것은 그 신앙이 대를 이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한나의 믿음으로, 각 가정에서 우리 부모된 자들이 한나의 믿음으로 그 가정에 사무엘을 출생시킵시다. 우리 자녀들이 사무엘이 되게 도와주시고, 또 그 자녀들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또 다른 사무엘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가 우리의 온 힘을 다하여 기도하고 또 서원하고 노력하는 저희들 되기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 자녀들 이름을 불러가면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가 하나님 앞에서 사무엘과 같은 그런 쓰임받는 빛의 도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합심해서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아버지 주여 주님 베풀어 주신 은혜 앞에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한나의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어느덧 하나님 나라에 스며든 영적 어둠을 물리치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에 또 내 속에 내 가정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 주여 사무엘이 출생해야 되는데 이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한나의 믿음으로 그 사무엘을 출생시키는 저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정 속에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사무엘이 되게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를 변화시키고 또 우리의 가정을 변화시키는 그런 아버지 도구로 사용되어 줄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는 저희를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로 오늘까지 이렇게 살게 하셨는데 저희는 주님 앞에 아무것도 드리는 것이 없습니다. 어느덧 우리들이 세상 속에서 물들어가면서 세상과 타협하면서 내 안에는 우리 가정 안에는 우리 공동체 안에는 영적 어두움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주님 이제 이것을 벗어버려야 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한나의 믿음으로 사무엘을 출생시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내 고통이 무엇인지 깨닫게 도와주시고 그 고통을 끌어안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내게 주신 것 가장 귀한 것으로 주께 드릴 수 있는 서원하는 믿음을 갖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그것이 열매 맺기까지 끊임없이 노력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모든 것을 의탁드리오며 고마우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